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2021년 2월 22일 월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암송하고 입술로 시인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김치 하시면서
좀 이른 새벽이지만 어쨌든 활짝 웃으시는 그러한 한 주,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란 블레셋의 해안 도시인 가사를 통하는 지중해 연안의 길을 가리킵니다. 이 길을 통해서 가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일주일 이내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지름길을 놓아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애굽으로 되돌아갈까 해서였습니다. 430년간 전쟁을 모르고 살아온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전쟁을 피하는 길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홍해 길로 돌아간다고 해서 가나안까지는 한두 달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끊임없는 원망, 불평, 우상 숭배, 또 하나님께 대한 이 불신앙 때문에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지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어디에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8절로 19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정착하여 사는 직접적인 역할을 했지만 또한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애굽을 떠나서 자신의 해골을 취하여 가나안으로 가져갈 줄 것을 유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유언을 남긴 요셉은 죽은 지 430년이 지난 후에 후손들에 의해서 그의 시신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져서 세겜에서 장사되었습니다. 오늘 20절로 22절에요.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기온은 일교차가 매우 심했습니다. 낮에는 체내의 수분이 다 말라버릴 정도로 태양열이 뜨겁게 내리쬐고 밤에는 온몸이 얼어붙을 정도로 혹독한 추위가 몰아칩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이토록 심했기 때문에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간다는 것은 커다란 시련이요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정을 아시고 그들을 위해 구름기둥, 불기둥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광야의 날씨는 참으로 특이합니다. 한낮에 내리쬐는 열기 속에서는 그늘 아래에만 들어가면 아주 시원합니다. 그늘 밖에는 더운 그 열기로 인해서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이지만 그늘 안에서는 마치 에어컨을 틀어놓은 것처럼
시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덮어서 그들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햇볕이 내려쬐는 대낮에도 그들은 더위로 고생하지 않고 시원하게 이렇게 행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이 주위를 환하게 비추며 따뜻한 열기를 내어서 혹독한 추위를 막아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300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지날 때 낮과 밤에 심한 일교차를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해주는 역할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의 앞에서 진행하면 그것을 따라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장막을 치고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험한 세상을 지나다 보면 시험과 환란이 뜨거운 햇볕같이 내리쬐일 때도 있고 마음의 슬픔과 고통이 차가운 기운이 되어서 몰아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바로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 구름기둥같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환란과 시련을 당해서 춥고 한기를 느낄 때면 불기둥처럼 우리를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온전히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이 광야길에서 실족하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과 같은 그러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기도할 수 있고 찬송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살 수 있으며 상처난 마음을 위로받고 치료받으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로 2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돌이켜라는 말은 뒤로 돌다, 옆으로 돌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지중해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여정을 이미 예정해 놓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든 미리 계획하고 그 방향대로 이끌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생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행군 방향을 갑자기 바꾸신 것은 완악해진 바로왕으로 하여금 착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게 하여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예정한 그러한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믿고 교회 성장의 여러 가지 법칙을 사용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은 그 분량만큼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 사업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하면
잘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곳에서 하면 선교 사업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초부터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일을 이루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위해 죽도록 고생을 하는 피땀을 흘려도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 뜻에 따르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땅에서 멀리 떠나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 땅에서 혼돈케 되어 그곳에서 황당하여 라는 말입니다. 이 말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갈 길을 잃어버리고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가에 진을 쳤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맨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바로 왕의 커다란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길에 의해서 질서정연하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에 진을 쳤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들을 다시 노예로 삼을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추격해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도 이 일을 막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로 말미암아 바로와 그 군대를 전부 홍해에 수장시켜 멸망시키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된 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과 애굽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알림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5절로 6절 말씀에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지시에 따라 바닷가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왕에게 알려졌습니다. 바로와 신하들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아와서 노예로 삼아야겠다는 일념으로 군대를 동원하고 병거를 갖추어 황급히 추격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상태로 방치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작정한 사람은 성령을 통하여 그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하려고 작정하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열기도 하시고 완악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열어서 당신을 알게 하셨지만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은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았으므로 웬만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텐데 완악한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바로 왕은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서도 또다시 마음이 변하여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뒤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든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로마서 9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자로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는 사랑하고 당신이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것에 대해 감사와 감격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정말 찬양을 흥얼거리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함께하심이 늘 느껴지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행복교회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정말 뜨겁게 장렬하는 그 광야 가운데 뜨겁게 장렬하는 그 태양빛을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서늘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또 밤에는 추위로부터 또 동물들의 그 야생동물들의 공격으로부터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은 그러한 은혜를, 성령께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를 성령께서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귀한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다가오는 고난주간을 경건의 모양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귀한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가 대신 가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가 대신 가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 나의 생명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나도 따라가요.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라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가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게 주오.